바울은 왜 감옥에 가게 됐습니까? 그분이 뭐 검사 사칭을 했습니까? 대장동을 했습니까? 왜 바울이 감옥에 갔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아니면 도둑질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까? 세상에서요, 감옥에 가게 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짓 하다가 걸리면 어디 가요? 감옥에 가죠. 또 하나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불의와 싸움을 하면 감옥에 갑니다. 자, 바울은 무슨 일로 감옥에 가게 됐다고요?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1절 보세요. 오늘 3장 1절.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하여 일하다가 어디 갔다고요? 갇히게 됐다.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뭘 말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의 일은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의 일이죠. 자, 우리 예수의 일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의 일이에요. 자, 우리 입을 열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일꾼이 되고 예수의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힐지라도 이 일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또한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만큼 싫어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을 만큼 매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이 싫어하는 그 일, 누구의 일요?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싫어하든 말든 우리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든 십자가에 매달든 핍박을 하든 비난을 하든 우리는 예수의 일을 꿋꿋이 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세상은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요, 예수의 일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사랑받을 일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해가면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길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자,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2절을 보십시오. 이방인을 위하여 바울에게 은혜의 뭘요? 경륜이라 그랬어요.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업무, 또 관리, 행정, 청지기, 직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륜이라는 말이. 그래서 은혜로운 업무를 바울에게 맡겼다라는 거죠. 은혜의 경륜은. 자, 그래서 그 바울에게 맡긴 그 은혜의 경륜이 뭐냐? 업무가 뭐냐? 3절 그 업무를 소개하죠. 계시로 내게 그 업무를 비밀로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앞장에 바울은 간단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으로 맡겨주신 그 업무, 그 직책, 또 사명, 해야 될 그 일을 계시로 비밀로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앞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앞에 소개한 내용을 읽는다면, 자, 내가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해하고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그 받은 비밀을, 예수의 일을 내가 말을 하였고,
그 다음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말을 하니까 들었겠죠? 들었을 터이고, 그 다음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준 것을 알게 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로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은 이해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어디 갔다고요?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투사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독립투사는 좋은 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왜 감옥에 갔어요? 좋은 일 하다가. 그런데 자, 일본 입장에서 보면 독립운동을 하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일본 입장이라면 나쁜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세상에서는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일이 굉장히 값진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유공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일을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비밀, 바울이 깨달은 계시로 준 그 비밀, 그 비밀이라는 것이 뭐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4절에 그것을 읽으면 그랬어요. 그것을 읽으면. 자, 그것은 성경, 넓게 말하면 성경이고 앞에 기록한 내용들이죠. 자,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밀을 내가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은 사이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비밀을 기도한다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읽으면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비밀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간단하게 기록한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지난주에 제가 이 비밀을 정말 열심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기억에 나십니까? 다 까먹어도 성경 전체를 다 잊어버려도 에베소서 2장 15절만큼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5절이 뭐냐 그러면 둘로 한 새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둘은 누구를 말해요?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두 사람을 섞어서 뭘로 만들었다고요? 하나의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전혀 다른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과 유대인을 섞어서 하나의 한 명의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뭐다? 비밀이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뭐다? 예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이해하게 된다. 이 비밀을. 문제는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요. 정말 성경을 좀 열심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성경을 기도하면서 읽으면 반드시 이 비밀이 막 눈에 굉장한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어디를 읽든 이것이 정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 읽어도 성경을 이해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왜 읽냐 물어보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성경을 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 사람이 자기 그 필요가 채워져요. 읽다가 보면 내 마음에 쏙 드는 구절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구절을 상황과 맞는 구절을
발견하면 이제 그날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주여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하면서. 그런데 은혜는 실컷 받는데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내 필요가 채워진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공고한데 내가 걱정에 쌓여 있는데 어쩌다가 성경을 딱 폈는데 하필이면 성경 구절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고 염려하지 말라. 눈이 막 엄청 커져가지고 은혜 받았네. 하나님은 응답하셨네. 만족은 오는데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성경을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4절 끝을 보시면 그것을 읽으면 알 수 있으리라 그래요. 알 수 있으리라. 알 수 있다는 말은 자각하고 인식하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정말 이해하려고 읽는다면 충분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모두에게 지식의 유무, 신학과 유무와 상관없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 성도가 누구냐? 우리 성도가 누구냐? 누가 우리 성도입니까? 이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이, 이 비밀을 같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어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이 막 성경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제가 한마디도 여러 대여섯 명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듣고만 있었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 이분의 질문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복음을 이해 못한 분이에요. 은퇴를 하신 분이, 목회를 잘하고 은퇴하신 분인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년왕국 무천년과 전천년과 후천년이 있어요. 그런데 무천년은 이거는 이단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성경 이해가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논리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으면 세상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이 나빠지지 않냐. 그러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냥 사이비하다. 그래서 막 그걸 얼마나 막 크게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참 이해를, 복음을 같이 공유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한참이 얘기를 이제 주고받고 막 몇몇 목사님들과 주고받고 다 얘기를 하고 나서 다 얘기가 끝난 뒤에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이 보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지. 이 세상이 지금 나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과 목사님이 보는 세상은 다른 세상입니다. 다른 세상이에요. 목사님이 본 세상은 망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 세상은 그 세상의 계다시 하늘처럼 자라서 성장해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세상은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딱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 말을 못하다. 답변이 없어요. 우리 성도는요, 비밀을 함께 공유한 사람들이. 이 비밀을 우리는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는 이야기하면 싱긋이 웃어요. 다 안다 이거예요. 알고 있다, 같이 알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라이어 게임 아세요? 한 사람을 순례로 해놓고
순례에게는 정답을 말해주지 않고 나머지가 다 정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 라이어를 빼고는 전부 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어는 정답을 몰라요. 그런데 이 라이어라는 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거짓말로 아는 척을 해야 돼요. 근데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정답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열심히 참말처럼 하고 있다는 걸 표가 나요. 그러면 이제 그 순례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지목을 하는 게임인데요. 우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말하면 다 통합니다. 다 통해요. 그 비밀의 빗자만 이야기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해요. 이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은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세요? 노아의 가족들은 비밀을 알았어요. 무슨 비밀요? 하나님이 40일 후에 심판한다는 비밀을 공유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노아가 야 오늘 방주로 같이 들어가자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알아서 비밀을 아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올라탔던 그 동물들은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다 같이 탄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당일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하고 막 내일 계획 세우고 그날 다음 주 스케줄 짜고 예? 또 어디서 주례해달라 그러니까 가겠다 그러고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오라 그러니까 부흥회도 간다 그러고 스케줄 다 짜고 그랬다고요. 비밀을 몰라가지고. 우리는 비밀을 같이 알고 있는 사람, 공유하고 있는 사람. 이게 우리 성도들의 공감대예요. 이 공감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공감대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야지. 그래서 우리는 같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이 비밀에 따라서 함께 움직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비밀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요. 근데 다 같이 움직이는 혼자 딴 길로 가면 그 사람은 라이어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을 공유하지 않고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으리라. 자, 우리는 같은 비밀을 가진 사람. 가족 중에도 같은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같은 집에서 같이 밥 먹고 뭐 오빠, 동생, 누나 하고 살면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이 비밀을 같이 공유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생각이 같아요. 마음이 같아요. 믿음이 같아요. 목적이 같아요. 방향이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시느냐? 유대인들에게 나타내는 방식과 이방인에게 나타내는 방식이 달라요. 자, 유대인에게 나타나는 방식과 이방인에게 나타내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 유대인은 어떤 방식으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셨느냐 하면요.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5절 뭐로요?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나타냈다는 말, 폭로했다. 덮개를 벗겨서 확인해 주셨다. 자, 이게 나타냈다. 이게 이제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린 뭐예요? 계시죠. 하나님은 계시의 표현 방식이 나타내다는 뜻이 이 단어예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이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누구를 불러서?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폭로한 것이 알려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나음이 뭐냐 할 때 그들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5절, 5절을 계속 보시면, 자, 다른 세대부터 같이 읽습니다.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는 다른 인종, 민족, 뭐 그런 사람들, 또 다른 시대, 성경 시대가 아니고 지금 이후의 복음 시대를 말해요. 사람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말이죠. 이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으로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 민족에게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알리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다가 지리산에 가서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막 계시를 주셨다. 그래가지고 계시 받았다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저도 지리산 출신이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지리산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자, 예언과 계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언과 계시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배울 때 설명을 충분히 한 줄 믿습니다. 자, 이방인들에게는 계시를 성령으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호멧이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코란경을 쓴 거잖아요. 다 가짜예요. 마호멧은 이방인이에요. 성경에 이걸 이방인들에게는 계시를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계시를 나타내셨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계시는 끝이 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를 전달할 거룩한 사도가 지금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 사도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선지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계시가 완성이 됐어요. 더 이상 줄 계시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계시의 내용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나 사도의 직분을 주님은 지금은 주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세우지도 않고 사도를 세우지도 않아요. 계시의 종결로 이 직분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자, 6절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는 복음을 통해서 그런 뜻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비밀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복음을 전파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을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다 그러면 천국을 이해했다. 이제 세상 나라가 망해가는 게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화려하게 등장하는 것을 그게 보이는 사람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 비밀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6절을 계속 보시면 예수 안에서 세 가지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첫째,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함께 상속자가 된다.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공동 상속. 여러분, 저는 좀 후회가 돼요. 우리 집을 살 때에 아내와 같이 공동 명의를 할 걸.
이런 게 굉장히 후회가 들어요. 여러분 혹시 집 살 일이 있으면 꼭 공동명의로 하십시오. 이거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믿습니까? 공동 상속자여야 합니다. 함께 뭐가 된다고요? 지체가 된다. 같은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같은 몸이에요. 믿습니까? 함께 어디에 참여한 자라고요? 약속에 참여한 자. 유대인과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그 약속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하고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믿습니까? 그게 할례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한다고요? 복음을 통해서 함께 약속에 참여자가 됐다. 공동 참여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과 이방인은 공동 상속자요. 공동 상속자요. 같은 몸이요. 공동 약속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7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됐다? 자,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위해서 일을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가 됐다?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이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직분은 선물입니다. 선물. 얼마나 복된 것이에요.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뭐가 됐다? 일꾼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우리를 부를 때 그냥 몇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선물을 주어서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뭘 갖게 돼요? 은혜의 선물을 가지게 되죠. 그 직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교회에서 직분을 줬다 안 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요. 이 선물을 우리는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일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 자, 일은 뭐에 따라 하는 거예요? 주어진 직분 따라 하는 거예요. 직분 주신 그걸로 일하는 거지.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든다면 은혜의 선물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정말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 예수 믿고 어디 가자, 천당이나 가보자 이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천당 갈 일이 없을 거예요. 진짜 천당 갈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일꾼을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이 일을 충실하게 해가는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꿋꿋하게 정말 내 삶이 힘들어도 그 일을 끊임없이 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누구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자, 바울이 이렇게 일꾼이 된 데에는 두 가지 엄청난 작용이 있었다 그랬지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그랬어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일꾼 삼을 때에 뭘 주셨다고요?
자격을 보고 준 거, 능력을 보고 준 게 아니고 뭘 보고 줬다고요? 은혜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특혜를 줬다는 뜻이에요. 그 자격,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일꾼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엄청난 능력과 은혜의 선물을 주어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았는지 8절에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8절, 자, 첫째 목적은 뭐냐?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아직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말하려고, 드러내게 하려고. 9절, 드러내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자,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뭘요? 경륜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려고. 여기서 이 무엇이라는 원래 단어, 원어는 무엇이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문맥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면 무엇보다는 누구인지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옳은 것입니다. 누구인지를 드러내려고.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속에 있는 그 비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폭로하려고 우리를 일꾼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밝히려고. 지금 유대인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 이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이 비밀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려고 바울을 은혜의 선물을 주어서 일꾼으로 삼은 거예요. 그거 밝혀주려고. 자, 돋보기로 빛을 보이게 하면 그 빛이 모아져서 불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자, 구약부터 창세 전부터 주님께서 빛을 조명합니다. 그 조명을 해서 때가 참에 그 그리스도를 딱 비춘 거예요. 그리스도를 딱 비춘 거예요. 때가 참에.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드러난 거예요. 누구를 비춘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신 나사렛 예수를 조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보니까 그 조명된 그분이 누구다? 예수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소리쳐 외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번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를 보고 한 거예요? 예수를 보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토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를 보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을 보고. 자, 이걸 밝히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어서 우리를 뭘로 삼았다? 일꾼 삼았다. 이 직분을 주어서 일꾼 삼았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시는 분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걸 밝혀줘야 돼요. 이게 선교고, 이게 전도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을 보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게 밝혀졌으므로, 그런 뜻이죠.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으로 밝혀졌으므로 이후 시간부터는, 이제라는 말은 그런데 이후 시간부터는 뭘 통해서? 10절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로 말미암았어.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자,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1장 22절에서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이시고, 1장 23절에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지체가 되어서 공동 언약에 참여했고, 공동 언약을 맺었고, 공동 상속자가 된 이 사람, 이 몸을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이름하여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다, 신부다. 그래서 이게 신부다, 교회 신부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에 알릴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알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10절, 그래서 누구에게까지 교회를 통해서 이 각종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알려주느냐 하면, 하늘에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뭘 듣습니까? 복음을 듣습니다.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어요. 교회를 통해서. 사단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했다고 막 성전가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사망을 이겨버렸어요. 역전된 거잖아요. 역전되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이걸 몰라가지고 망한 것이에요. 이걸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 비밀을, 하나님의 이 종합적인 이 비밀을 뭘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려주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각종 그 정말 종합 비타민과 같은 이 지식이 선포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한없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의미가 없어져요. 이 복음의 이 비밀을 교회가 잊어먹으면 이거는 그냥 그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소금은 맛을 잃고 나면 쓸모가 없어요. 버려야 돼요. 지금 이걸 교회가 잃어가잖아요.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지혜를,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교회가 침묵해버리면.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을 온 우주에 지금 선포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자, 이 계획에 대해서 계속 11절에 설명하지요. 자, 11절 곧 같이 읽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영원부터 시점을 말합니다. 언제부터 이 계획을 세웠느냐?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는 이 놀라운 계획을 언제부터 했느냐? 영원 전부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상하시고 이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여기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결심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런 뜻이에요. 자, 예정이라는 말과 경륜이라는 말이 계속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예정은 뭐냐? 예정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정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요. 그러면 경륜은 뭡니까? 그 계획한 것을 실행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그래요. 이 실행하는 과정에, 이 일을 해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일꾼을 불러서 우리를 통해서 이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결심,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해낸 게 아니고, 이미 영원전에 이 계획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는 12절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자, 뭐하러 나가요? 뭐하러 나갑니까? 인사하러 가요? 우리는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유대인과 손잡고 이제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공동 참여자가 됐기 때문에,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예수를 같이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공동 상속자로 이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 살아보자, 남들보다 조금 나은 복을 좀 받아보자, 병이나 한번 고쳐볼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다? 예수를 믿는 것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 상속자. 뭘 상속받을 거예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상속해 주십니다. 이게 공동 상속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같은 약속에 우리는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통이 좀 크십니다. 밭대기 하나 상속해 주는 게 아니고 뭘 준다고요? 나라를 아예 통째로. 할렐루야. 자, 이런 엄청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일에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 우리에게 이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워도 좀 태를 좀 내지 마세요. 좀 어렵다고, 좀 힘들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망해도 이 소망은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내가 죽어도 이 소망은 없어져야 안 없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힘든 것도 다 버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부탁해요. 우리는 이런 상속자가 될 거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이런 일을 13절 조금 하다가 환난을 좀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곧 뭐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이 일을 하다가 좀 고난 당하는 건 영광이라는 거죠. 고난의 흔적은 영광의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이제 생긴 거지. 자, 그렇다면 이 나라를 상속받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가 중요해요. 이 나라를 상속받을 건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자,
이게 이제 내가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뭘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는 뭘 달라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상속자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격이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뭔가를 좀 달라고 하는 것을 기도로 한국 교인들이 오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밥을 좀 먹고 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 달라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기도가 자꾸 약화되잖아요. 기도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영원히 필요한 기도, 뜨거워지는 기도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 배워보십시오. 진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14절 이러므로 그랬습니다. 자, 기도의 이유를 밝히는 거죠. 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상속받을 자이므로 기도하는데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지금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자, 이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바로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냐 그러면 사람이 뭐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될 거기 때문에 상속자가 될 거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지 16절. 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속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제목에 속사람이 들어가야 해요. 속사람. 자, 속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속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강건하다는 말은 용기를 가지다, 강하게 되다, 강력한 용기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상속자가 되는 과정 속에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과정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요셉이 저절로 총리가 됐습니까? 자동으로 된 거예요? 초고속 승진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속사람이 강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 보디발의 집에서 들보에다가 새끼줄을 매달고 의자 위에 올라가 가지고 발끝으로 톡 쳐서 대롱대롱 달려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자살했을 거예요. 속사람이 약했다면. 좋아, 그거 잘 버텨냈다고 합시다. 보디발의 아내가 막 친절하게 해줘가지고 용기가 나. 그런데 그 아내가 배신을 하지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럼 허리띠 풀어가지고 감옥에 창살에다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속사람이 어때요?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저절로 아브라함 됐어요? 다윗이 저절로 다윗 됐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됐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됐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 속사람은 강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1순위.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시인들이 소리치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서 불안해하니?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이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7절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심이 일어나야 돼요. 자, 이 내주는 뭐로 말미암아서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항상 계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그리스도로 마음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은 믿음의 작용이에요. 믿음을 강화시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계심이 더 선명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위해서 쉴 새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뿌리가 박히고 17절이에요. 터가 굳어져야 하는 거죠. 믿음의 뿌리가 내려야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터가 견고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게요. 처음에는 이게 안 믿겨져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가? 굉장히 흔들립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비밀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그래서 막 그 나라로 침노해서 들어가 버리게 돼요.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데 내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노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막 달려가서. 할렐루야. 자, 이게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이 터는 굳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강력한 믿음과 그 터가 사랑 위에서 아주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고 환란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 18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그 다음 높이, 길이, 그 다음 높이, 그 다음 깊이. 이게 이해돼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러니까 깊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넓게 이해가 돼야 되고, 높게 이해가 돼야 되고, 아주 영원토록 긴 사랑이 이해되셔야 돼요. 세상에요, 사랑만큼 폭을 넓혀 주는 것이 없습니다. 남편이 양발을 뒤집어 벗어도 사랑이 충만하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귀엽게 보여요. 양발 딱 뒤집어가지고 딱 벗어놓으면, 양발 딱 뒤집어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빨래통에다가 휙 던져가지고 딱 던졌는데 골인이 되면 안 되는데 옆으로 따르르 굴면 그걸 보고 귀엽게 보여요. 그런데 사랑이 떨어지면 이런 왼수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한바탕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랑만큼 강력한 것이 없어요. 사랑만큼 큰 용기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이해될 때예요. 자,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보니까 그 사랑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어떻다? 훨씬 크더라는 거죠. 그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결국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충만함에 도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죠. 이걸 위해서.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보십니까? 이 기도 내용에 뭐 출세를 시켜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부귀영화를 달라,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이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이유가 생긴 것이요. 이제 집안이 편안하고 뭐 먹고 살 게 아무리 있고 몸도 건강하고 다 좋아도 우리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믿음 위에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리는 걸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이해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속에 채워지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자,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20절. 자, 기도의 확신과 축복입니다. 자, 20절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주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오늘 이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넘치도록 능히 주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확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을 때에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같은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이다. 이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